오늘은 6월 23일 새벽 기도의 말씀, 본문이 역대상 23장 전체입니다. 본문 내용이 길어서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24절로 3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24절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과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은 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고 또 마무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23장부터 이제 앞으로 27장까지 여러 장을 걸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을 계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은 아직 나이는 많았지만 그리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만 아직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 섭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다윗은 무슨 일을 했는가?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을 다 모았다.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는데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다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해보니까 38,000명이었다. 이 38,000명 가운데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24,000명을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임명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행정관료죠. 거기에 임명하고 또 5절에 보면 또 나머지 4,000명은 문지기로 그리고 또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로 임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레위 사람의 숫자를 세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다윗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이러한 성전 중심의 이러한 삶, 거기에 다윗의 모든 관심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다윗은 그러한 데 있어서 그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던 시절, 또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광야 시절, 나라에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이러한 마음이 한결같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늘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열정과 헌신이 혹시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헌신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는데 그 전체가 38,000명인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지기 4,000명, 그리고 악기로 찬송하는 사람들 4,000명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문지기가 4,000명이나 필요했을까요? 문지기는 말 그대로 문을 지키는 건데 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궁궐에서 이렇게 모든 문마다 문지기를 지키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마도 24시간 지킨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무 것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문지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검열하고 지키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나가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지키는 문이 허술하면 우리 마음에 온갖 세상의 쓰레기가 드나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문지기들을 24시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는 그러한 깨어있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로 찬송하는 자가 4,000명이다. 여러분, 레위인 전체가 38,000명인데 이 중에 4,000명이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찬양대도 있고 또 찬양팀도 있고 악기팀도 있고 이렇게 음악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에 이렇게 찬송하는 악기나 이러한 음악적인 이러한 봉사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행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데는 사람이 모자라는데 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악기로 연주하고 이러한 데 들어가는 인력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을 4,000명이나 두었을까요? 이들은 아마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찬송을 했을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임명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 중심의 나라 통치 그러한 삶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떠한 역할을 맡겨주든지 다윗과 같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 사람을 계수하는데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그랬어요. 3절에. 그런데 이 뒤에 24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는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합니다. 왜 30세라고 했다가 여기는 또 20세로 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레위인의 수요가 더 필요해서 이 연령을 20세까지 낮추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무튼 레위인의 숫자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이렇게 다 계수하고 그들을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냥 38,000명 이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역할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윗이 조직을 정비했다고 보는 거죠. 25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도 광야 시대와 같이 이러한 성막 시대와 같이 이러한 옛날의 시대랑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막을 옮길 때에 어깨에 다 메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 2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을 옮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역할도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과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어깨에다 메고 다니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렇게 건축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여호와의 성전 뜰 골방에서 그 모든 일들을 수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 제사 드리는 음식들 굽고
반죽하고 또 그 양을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서 저울과 자를 또 책임 맡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또 악기로 연주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도록 이 일을 레위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레위인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 레위인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다른 일반 성도님들도 레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어제 주일 예배도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오후 5시에 연합예배로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모든 공동체가 다 모일 수 있는,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잘 선정해서 그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인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고 조직하고 정비한 다윗 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